목회를 함에 있어서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어신 분은 아무래도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습니다. 주로 그분의 책이나 또는 설교를 통해서 많은 제 목회관을 많이 정립을 했습니다. 특별히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이 책은 가능하시면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들, 제가 목회를 통해서 어느 지점에 가고자 하는가를 어느 정도는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담임 목회를 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책으로나 또는 설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들이 저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평신도를 깨운다와 이것이 목회 본질이다라는 책 속에 평신도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평신도라는 단어는 영어로 레이티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헬라어에서 라이코스나 또는 라오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헬라어 라이코스 또는 라오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백성을 의미할 때에 라이코스 또는 라오스, 영어로 번역하면 레이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목회자와 구분된 일반 성도라는 의미가 사실은 평신도라는 단어 속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녔던 신학교 교훈에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교훈의 첫 번째가 뭐냐면 신자가 되라입니다. 사실 이것이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적어도 신학대학원에 갔던 분들은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믿은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학대학원에 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향하여 첫 번째 교훈이 신자가 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왜 이런 것들이 부차적이고 오히려 신자가 되라라는 말이 처음에 나왔을까 대단히 의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이기에 앞서서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신자임을, 저의 신분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성도라는 것을 더욱더 뼈저리게 깨닫고는 합니다. 어쩌면 목회자로서 오늘날의 신자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더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목회자도 이러한 의미에서 평신도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는 아무런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다들 동의를 하십니다. 근데 옥하는 목사님의 주장이 저에게나 또는 한국교회에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은 다음의 말씀 때문입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늦게 왔던 이유가 제 앞에 있는 시계가 10분 정도 남아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있다가 컴퓨터를 보니까 10시 59분이어서 깜짝 놀라서 달려왔는데 이게 말썽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말썽이라는 말의 의미는 은혜가 그만큼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싫으십니까? 은혜를 많이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은 닫힌 리더십이다. 목회자에게 열린 리더십이 필요하다. 교인들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예배나 보고가는 군중으로 만들지 않는다. 헌금이나 많이 하는 후원자로 만들지 않는다. 평신도들을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세우고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훈련한다. 사실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저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부분을 희생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이 저의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진정한 교회의 리더십 또는 진정한 목회자의 리더십은 내가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단순히 예배나 보는 군중이 아니라 목회자와 함께 평신도라는 단어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 아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야 되는 동력자임을 강조하십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단언하십니다.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이다.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저희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주체라고 오해합니다. 장로님들이 교회의 주체자라고 오해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아니면 오늘 임직 받으시는 안수 집사님이나 아니면 일반 성도님이나 모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세워가는 주체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입니다. 더욱더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은 목회자가 아닌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읽으셨던 민수기 16장은 16장 1절에 보시면 레위 자손 고라와 또는 다단, 아비람이 반역 사건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 세 명이 모세를 향하여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대달 반기를 들고 반역을 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반역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입을 벌려서 심판하시는 초자연적인 심판을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 편에 든 것을, 모세 편인 것을,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 당을 심판하신 것을 누가 보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모습은 사실 저를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지금 실제로 죽은 사람은 모세를 향하여 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모세를 반역했다가 아니라 나를 거역하고 나를 반역했다라고 받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는 뭐냐면 하나님이 향하여 거슬렸던 고라당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그들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그들 가운데에 전염병을 보내셨습니다. 이 전염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루아침에 죽은 사람이 49절에 보면 14,700명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가 아니라 이러한 심판 가운데에 아론과 모세의 반응이 무엇인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지금 전염병으로 이미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습니다. 14,700명이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은 그 상황 가운데에 아론을 향하여 그 가운데에 가서 가운데에 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론을 향하여 뭐라고 명령하냐면 하루아침에 14,700명이 죽은 그 자리, 이제 그곳에 가면 아론 자신도 전염병에 노출되어 죽을 수 있는 그곳,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죽은 자와 산자 사이 그 가운데에 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우선 그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아론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 본인 스스로도 전염병에 죽을 수 있는 위기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를 대항했던 사람, 자기를 향하여 다시 불레임했던 사람, 자기를 향하여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목숨 걸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속죄하라고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위험한 자리에 가서 서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자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 백성을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무더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비록 하나님이 향하여 거역하고 하나님이 향하여 반역했지만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막을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향하여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나의 원수와 같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지 못했기에 유다라는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도록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근데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 시간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누구를 향하여 죄 용서를 구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향하여 뺨을 때리는 그 유대인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향하여 침을 뱉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말씀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그러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처럼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사도행전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의 고백입니까? 스데반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돌로 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제사장의 참된 모습입니다. 한동안 에볼라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에볼라에 한번 걸리면 그때 그 당시 죽을 확률이 대략 한 90% 이르렀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치료약이 개발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에볼라가 유행할 때에 크게 어려울 때에 치료약도 없을 때에 아프리카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켄트 브렌틀리라는 사람인데 이 의사는 에볼라가 가장 위험할 때에 라이베리아 사람들을 치료하러 갔고 그 사람들이 치료하는 가운데에 그 역시 에볼라에 감염되었습니다. 그 외에 59세의 낸시 라이트볼이라는 사람 간호사인데 이 사람 역시 그곳에 사람을 치료하다가 에볼라에 전염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한국의 한 교회 한 사람은 한 지역 교회에 단기 선교로 갔고 한 사람은 SIM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들입니다. 감사하게 이분들은 돌아와서 치료를 받아서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에볼라에 감염되었을 때에 심지어 교회에서도 어떤 반응이었냐면 굳이 위험한데 그곳에 왜 가냐고, 굳이 그곳에 가면 죽을 줄 알면서 그곳에 왜 가서 왜 에볼라에 걸리냐고. 사실은 이분들 치료하기 위해서 SIM에서 정말 많은 돈을 수천만 불을 실제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위험한 거 알면서 그곳에 왜 가냐고 세상 사람이 비난하는 게 아니라 믿는 교회 성도들이 비난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신 고백이 이겁니다. 내 아내와 나 그리고 두 자녀들은 에볼라와 싸우려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라이베리아로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곳의 병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셨다고 믿었기에 그곳에 갔습니다. 부르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 한 위대한 사랑을 보십시오. 그는 하늘을 버리고 고통과 아픔의 장소로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곳이 어디든지 가서 섬길 것입니다. 이 모습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위험한 걸 몰라서 간 게 아닙니다. 가면 죽을 줄 알고 갔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아론의 표현 모습처럼 산자와 죽은 자에 서서 그들 가운데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 다름 아닌 이 두 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것을 뜻합니다.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서는 사람들. 과연 여러분은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십니다.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언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목숨에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그곳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비로소 연병이 그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치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목회자가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저는 뒤로 빠지고 여러분만 보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초에 제가 했던 설교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리를 걸으려면 배 위에서 먼저 내려야 됩니다. 물론 아무도 기억 못하실 것 같습니다. 표정을 보니 별로 기억 못하시는데 무리에 걸으려면 배 위에서 내려야 됩니다. 베드로가 폭풍이 있는 물 위를 먼저 내렸습니다. 그때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먼저 배 위에서 내릴 겁니다. 제가 먼저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설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겁니다. 저는 안전한 곳에 빠져서 여러분만 보내는 일 없을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소도에 했던 말씀 기억합니까? 평신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을 고민하는 그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저와 함께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아론처럼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제가 먼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